자, 오늘 샤우팅할 말씀은 35절입니다. 35절 말씀. 사사기 11장 35절 좀 길지만 우리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시작.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요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요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사사기 11장 35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함께 읽은 귀한 말씀을 가지고 돌이키지 못한 일이 있을 때, 돌이키지 못한 일을 당했을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사사기 11장은 이제 8번째 사사인 입다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입다는 이 므낫세 지파 사람이고요. 아버지가 기르앗이라는 사람인데, 그런데 입다의 출생이 좀 안타깝게도 처의 아들도 아니고 첩의 아들도 아닌 기생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큰 용사로 자랐기 때문에 형제들에게 시기를 받은 거죠. 아니 이 기생의 아들인데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여튼 뭐 힘이 세든 지략이 있든 뭐 능력이 있기 때문에 큰 용사라고 부름을 받았겠죠. 그래서 형제들에게 시기를 받게 됩니다. 자, 그렇지만 이 입다는요, 자신의 이름처럼 하나님이 입다의 길을 다시, 그러니까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다시 열어주신다. 하나님이 다시 열어주신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입다는 고향 땅에서 북동쪽으로 조금 떨어진 그런 돕이라는 그 땅에 가서 이제 자기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과 신앙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갑니다. 어쩌면 입다는 고향과 이제 근거리에, 그러니까 멀리 떠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근거리에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나를 부르실 그날을 어쩌면 좀 기다리고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면 뭐 멀리 갔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나를 그렇게 박대하면.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근거리에 있었단 말이죠. 그러던 중에 이스라엘의 암몬으로부터 압제가 일어나게 되고, 입다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인정하고 미스바에 모인 백성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암몬과의 전쟁을 시작해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자, 그런데 승리의 기쁨도 잠시 자기 안에 있는 잘못된 신앙관, 잘못된 가치관으로 인해서 돌이키지 못할 엄청난 슬픔을 이제 당하게 됩니다. 자,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는 이제 반면교사 삼으면 되겠죠? 이렇게 살면 안 되구나. 그리고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결정할까? 이런 것들 지혜를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돌이키지 못할 일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뭐냐면요, 비신앙적인 말을 조심하셔야 돼요. 어떤 말을 조심하라고요? 비신앙적인 말. 자, 여러분, 입다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어요.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는 것은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겠다. 함께 하시겠다. 이거는 하나님이 영이 임했기 때문에 전쟁은 이긴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그래서 29절 보면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어떻게 했어요? 임하시니. 그리고 입다가 기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기르앗 미스베에 이르고 그 다음에 기르앗의 미스베로부터 뭐 암몬에 지나갈 때 그때 전쟁을 하게 된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임한 건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입다가 두려움과 걱정이 밀려왔는지 아니면 뭔가 자기 확신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였었는지 갑자기 비신앙적인 서원을 하게 돼요. 자, 보세요. 30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서원이라는 거 뭔지 아시죠? 하나님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하는 거잖아요. 주께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아니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이미 이긴 거나 다름없거든요. 근데 또 이겨주시면이라고 또 인간적인 뭔가 바람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3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기고 딱 돌아왔을 때
막 개성가를 부르면서 왔을 때 자기 집에서 누군가 이렇게 자기를 환영해서 나오는 사람이 있으면 제일 먼저 오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겠습니다. 아니 이런 게 어딨어. 이게 신앙적인 게. 하나님 사람 받으시는 인신제사 제일 싫어하는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비신앙적이죠. 비신앙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전쟁의 승리가 확실하여도 여러분 자, 꼭 기억하세요. 내 입을 조심하셔야 돼. 말을 정말 조심하셔야 돼. 여러분 29절에서 여호와의 영이 임했잖아요. 하나님의 승리를 주신 거란 말이죠. 게임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으면. 그런데 입다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면서도 자기가 더 할 것이 있나 없나 하면서 몰래 객에서 사람을 바치는 이 제사, 이게 물들어 있었는지 그런 거에 뭔가 영향을 받았는지 비신앙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러분 가끔 많이 봐요. 우리 권사님들 중에서도 이렇게 아유 목사님 우리 애가 9수인데 이거 결혼해야 되는지 말는지 어떡해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신앙은 어디 간 거야? 왜 9수가 거기서 튀어나와? 또 어떤 분은 또 그래요. 아 목사님 이거 손 없는 날 이사를 해야 돼. 아니 이게 무슨 이게 신앙이 도대체 어디로 신앙을 저기 한 거야 도대체. 이게 정말 안타까워요. 어떤 분은 또 그래요. 아 목사님 삼재가 껴가지고 주여. 이거 정말 비신앙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찾고 있으면서도 비신앙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면 아멘 하고 순종해야지 입으로 왜 그런 말을 해서 그것 때문에 왜 이렇게 무너지냔 말이죠.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사도 베드로도 보면은 괜히 쓸데없는 말 한 거예요. 예수님한테. 아 당신 내가 함께 하겠습니다. 막 내가 같이 죽겠습니다. 막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은 이미 아시죠. 너 다 굴기 전에 너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가끔 어떤 성도님들 중에는 하나님 이것만 이루어주시면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도 하지 마세요. 왜 이런 말을 하세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냥 내 마음이 향하면 되는 거지. 아니 입으로 그냥 그렇게 범죄하고 지키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 영이 임했으면 아멘 하고 순종하며 나가면 되는데 왜 쓸데없는 이런 말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입다는 입이 문제야. 입이 문제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조건적으로 생각하고 오해한 거예요. 입다는 하나님만 신뢰했으면 됐는데 순간 교만의 틈에 마귀가 탁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거래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거래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나가야지.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요즘 현대인들은요 익명성을 가장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책임 없는 말, 글 막 인터넷에 올리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이거 진짜 악한 거예요. 진짜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도 진실된 삶이 없는 말은 공허한 외침이 되니까 여러분 죄 짓지 마시고 입방정 조심하셔야 되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 말씀이 임하고 영이 임했으면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생각 없이 믿음 없는 말을 쏟아내지 않나요? 책임지지 못한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말이 항상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고 책임지지 못할 말로 상처 주거나 받지 않도록 늘 믿음 없는 말 조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돌이키지 못할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책임질 수 없는 말은 하지 말아야 돼요. 책임질 수 없는 말. 자, 입다는 전쟁에서 대승을 거둡니다. 32절 보니까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어떻게 했어요? 넘겨주셨어요. 아니 영이 임했고 승리한다고 했으니까 기도도 했고 하나님 다 약속해 주셨으니까. 그래서 33절 보니까 아로엘에서부터 미닛에 이르기까지 하여튼 엄청나게 해가지고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승리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승리했잖아요. 그러면 전쟁에 승리한 후 집에 돌아오는 길에 그러면 누군가가 자기를 이렇게 맞이해줘야 되는 사람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미처 생각 못한 거죠. 자기의 외동딸이 나오는 거예요. 자, 3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이 딸이
아빠가 정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게 너무나 기뻐서 소고를 들었다는 얘기는 악기를 치면서 얼마나 해맑은 얼굴로 나왔겠어요. 아빠가 이겼다고 승리했다고 해맑은 얼굴로 아빠를 맞이하고 있었는데 입다는 그 순간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교만 떨면서 그렇게 말을 입방정을 떨었기 때문에 그 서운한 것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자, 완전히 다른 거예요. 지금 승리를 하고 승리를 기뻐하는 가족들이 있고 딸이 있었는데 입다의 입장은 3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자 여러분 이거 말이 맞아요 틀려요? 아니 자기가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 이게 왜 너라고 했으면 딸에게 그렇게 참담하다고 얘기하고 괴롭게 하냐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감정의 표현일 수 있겠지만 자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자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말은요 반드시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입다는 결과를 감당해야 했고 소원은 딸을 번제로 드리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약속은 지켜져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러니까 책임질 수 없는 말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보세요. 공동체 신앙 공동체 초대교회에서 모두가 다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고 자기 재산을 다 통용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 함께 하는데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말해 놓고는 그래 놓고는 일부만 바치고 나머지 숨겼죠. 근데 이때는요 하나님의 영이 아주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약속을 어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약속을 어긴 것에 회개도 하지 못하고 있다가 결국엔 죽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의 약속을 무치하게 버릴 때도 있고 할 때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 신중하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사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제가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그리고 하나님과 약속하신 거 있으면 빨리 지키세요. 예, 지키세요. 만약에 목사님 제가 못 지킬 약속을 하나님과 했는데 어떡하죠? 저 그럼 가다가 죽나요?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가 그 방법을 이따가 알려드릴 테니까 일단은 여러분 약속을 한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목사님 하나님 제가 성경 일도 꼭 하겠습니다. 매일 큐티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도 올해 1명 꼭 하겠습니다. 가족 전도 하겠습니다. 그 약속하신 거 있으면 올해가 가기 전에 꼭 지키세요. 아멘 좀 크게 해야지. 꼭 지키세요. 예, 꼭 지키세요. 하나님과 약속한 거니까 무책임하게 그냥 하지 말고 책임을 꼭 짓는다는 마음으로 하시란 말이죠. 그래서 입다의 소원은요,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미신적인 거예요. 지키지 못할 말, 책임지지 못한 것.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이런 미신적인 것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사람 생명을 걸고 그렇게 해요? 이거는 잘못된 것이죠. 자, 그래서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가 지키지 못한 약속은 무엇입니까? 감당하지 못한 소원에 대해서 회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올해 약속한 것이 있다면 꼭 지켜내는, 책임 있게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요. 돌이키지 못한 일이 발생했을 때 서원한 것은, 그러니까 내가 지키지 못할 서원인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회개예요, 회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아니, 회개를 해야죠. 있다가 지금 어이할 거가 아니라 회개를 하나님께 빨리 했어야죠.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자, 회개가 첫 번째고 두 번째 뭐냐면 말씀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어디서 답을 찾아요? 말씀에서. 첫 번째가 뭐예요? 회개. 근데 두 번째가 뭐예요? 말씀에서 답을 찾는다. 자, 하나님께 서운한 것은 어떤 손해가 되더라도 지켜야 하는 것이 맞아요. 다른 말로 하면 서운을 할 때 이 말은 뭐냐? 그러니까 서운한 것은 어떤 손해가 되더라도 지켜야 되는 게 맞아요. 하나님과의 한 약속이니까. 맞죠, 여러분? 동의하시죠? 예. 근데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서운을 할 때는 신중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 반드시 지켜야 되니까. 그게 되게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저도 어머니가 성기도에서 낳았잖아요. 첫 아이를 실패해서 그래서 사산에 죽었기 때문에 아들을 주시면 주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허락도 없이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저는 그렇게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은 들으면서 자랐지만 어느 순간 그거 하기 싫을 때가 온단 말이에요. 나 하기 싫은데, 나 다른 거 하고 싶은데 이럴 때가 오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돌이키고 또 의견을 또 이게 대화를 하면서 또 이게 하고 제자리 잡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저는 군대에서 다시 제자리를 찾았거든요. 군대에서. 그 얘기하면 또 시간이 긴데 하여튼 군대에서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또 그 자리를 다시 찾게 되는 그 과정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서원은 함부로 하지 않는 거죠. 그 고통과 그 어려움을 감당할 만한 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그 고통이 오겠지만 제가 그거 끝까지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서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서원까지 지켜야 되는 게 아닌데 이게 잘못된 서원일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는 오늘 제가 우리가 이게 참 안타까운 게 말씀을 모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입다처럼 교만한 자기 감정에 취해서 울컥하는 마음에 비신앙적인 소원을 할 수 있어요. 우리도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감정적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가령 내가 힘들게 하는 어떤 사람을 예전에는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제가 내가 원수를 갚겠다고 하나님 제가 꼭 갚을 테니까 하나님 저에게 능력 달라고 내가 죽든 저놈이 죽든 이런 소원은 이거 말도 안 되는 소원이죠. 그런데 예전에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때는 그런 법이 통용됐단 말이에요. 누가 내 아들 죽였으면 나도 가서 죽이는 거예요. 그래도 아무 말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만약의 경우 이게 잘못된 일이면 그럼 또다시 이 사람을 죽였으면 이 사람이 또 이 사람을 죽이면 이 사람이 또 죽이고 계속해서 이게 악순환이 될 거 아니에요. 악순환이 되는 것 이게 잘못된 거잖아요. 이거를 깨달았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악한 법 때문에 자 오늘 좀 시간이 가도 말씀 찾아봅니다. 레위기 27장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그래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레위기 27장 2절 찾으셨어요? 네. 레위기 27장 2절, 3절, 4절까지만 나중에 레위기 27장은 서원에 관한 거니까 다 읽어보세요. 레위기 마지막 장에서 이거를 다 얘기해 주신단 말이에요. 자, 레위기 27장 2절, 3절, 4절만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내가 정한 값은 20살로부터 60살까지는 남자면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그 다음에 밑으로 쭉 보니까 나이별로 이렇게 그것을 회복하는 값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사실 입다가 이 레위기 말씀만 알고 있었어도 딸을 살릴 수 있었어요. 여러분 사사기 시대의 특징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 들리지 않아.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자. 말씀이 안 들리니까 망하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리니까 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입다의 잘못된 신앙의 허위의식으로 겉모습만 그럴듯한 자기들 여러분 되지 말아야 돼요. 입다가 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안타까운 이 범죄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과 거래하듯이 거짓된 신앙으로 살면 안 돼요. 어떻게 하든 말씀이 들리는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입다가 이 레위기 말씀을 알고 있었다면 상황은 달라졌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 간절히 회개하고 하나님 이거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저의 잘못입니다. 제가 너무나 방종했습니다. 제가 이 비신앙적인 신앙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 감정에 너무 취해서 이랬습니다. 하고 이 말씀을 열어놓고 하나님 제가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했으니까 제가 이렇게 하나님 이 예물을 드리며 지금 용서해 주세요. 지금 사사기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거를 다 거쳐온 때거든요. 말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모르니 자기 딸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저 이런 생각 해봤어요. 내가 말씀을 몰라서 자녀들을 죽이고 있진 않나? 내 자녀들 말씀을 모르고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 만나는 방법을 모르고 하나님 예배하는 방법을 모르고 말씀대로 사는 방법을 몰라서 내가 자녀들을 죽이고 있진 않나? 그렇죠? 만약에 그렇다면 회개해야죠. 그리고 말씀으로 돌아와야죠. 하나님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깨닫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집중하세요. 그리고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저를 따라해 보세요. 가만. 다시요. 가만. 네,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래 이런 말씀이 있었지. 그래 이런 말씀이 있었지. 그리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의 질문 드립니다. 나는 고통 중에서 있을 때 말씀으로 답을 찾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하지 말라는 일에 순종할 때 때로는 손해보는 일이 있지만 그러나 먼 훗날 그 손해는 하나님을 선택한 기쁨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된 여러분들이 말씀의 사람이 돼서 자녀들을 살리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몰라서 저 미신앙적으로 말이죠. 저 몰렉에게 몰렉 신을 섬기듯 하면서 자녀들을 전부 다 불구덩이에 집어넣는 그런 인생 되지 마시고 자녀들을 말씀으로 살려내는 그런 믿음의 어머니 아버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